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6절입니다.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했던 왕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악으로 점철되어진 왕 한 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먼저 시작할까요? 남유다 왕들 중에 신명기 역사가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은 왕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신 성도분들은 또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아주 독특하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죠?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남유다의 왕들 중 그것도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 굉장히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 보니까 12세에 즉위를 하여서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00년이 절반보다 더 긴 시간을 통치를 하면서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시기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므로써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 1번 여기에 있죠.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과연 이 므낫세는 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의 정신이 여호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왜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백성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란 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할 때, 물론 그의 종교 개혁에는 정치성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교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주위에는 그리고 히스기야를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크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책,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방의 산당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 역시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바라보는 그 방향과 그리고 히스기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던 방향은 굉장히 정반대였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므낫세는 오히려 대중,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세의 악행,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므낫세의 악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 단을 세웠다는 것. 1월 성신이죠.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신상을, 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깨 부수려고 했던 아시리아의 그 종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답습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나안의 전통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움으로써 모든 유다가 말씀에 읽었듯이 이 끝,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백성은 원했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역사가들의 눈,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싸그리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신명기 역사서는 결국 어떻게 므낫세를 평가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선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겠죠. 강대국의 신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놓은 행자, 강대국의 시인 누가 있었죠? 아까 보았던 1월 성신의 단을 쌓았던 것, 친아버지와 반대되게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나라를 의지하는 것, 유다보다 더 강해 보이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나라를 섬기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역사가들은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음, 완성된다는 것을 므낫세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산당을 다시 세움. 말로만 보면 사실 굉장히 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었죠? 모든 제사를, 모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도록 하는 그 제2의 중앙화를 이룩하려고 했는데, 다시금,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산당들을 모두 다 없애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다시 그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산당에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제2의 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지방의 산당들에서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신명기 역사가들이 비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인신제사, 박수, 그리고 뭐 신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임하면서 역시나 어,
한 여호와가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한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므낫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명기 역사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과 정의롭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역시 무시하면서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신명기 역사가들이 가장 강조했던 신학적인 사상들을 어느 것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는 남유다에 있는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럼 악하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하게는 므낫세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므낫세와 같은 길을 잠시 한 발자국 들여놓았다 하더라도 빠르게 되돌아서 다윗처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